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믿음으로 인사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만 더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눈을 보면서 고백해 주셔 보시겠어요?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된 성전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을 나누는 귀한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우리의 눈을 주님께 집중하심으로 영광의 주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믿음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라고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선포 예배 그리고 거룩한 성만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갑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기에 나도 갑니다라고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다지 나오리. 한 번 더 예수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가 보이신
주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모습 닮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앞을 보시고 밝게 웃으시면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웃을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웃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 여러분이 먼저 축복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훈련하는 일 가운데 동참해 주십시오. 목장교회, 온가족 목장교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축복 신방으로 해서 저도 목장교회를 매주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넘칩니다. 지난주에 평안 목장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목장들을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평안 목장하고 또 어떤 목장이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승리 목장 또 다른 목장이 있었는데, 네. 근데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희 가정도 은혜가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만 좀 더 나누면 우리 평안 목장에 가서 김연아 권사님이 이제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는데 자신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언제나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탈출구로 늘 함께 비춰주신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됐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나눔을 들으면서 저도 깨달은 게 있었어요. 번뜩 깨달은 게 우리 본당에 저 탈출구의 비상구의 쌓임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꺼지지 않는 빛이 있었구나. 그것이 바로 요 뒤에 보면 이 스크린을 올리면 그 십자가의 빛은 꺼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도.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앞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비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나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구원의 십자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구나. 그 나눔이 있는 그 시간이 참 감사했습니다. 목장교회를 통해서 그런 나눔과 은혜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모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비전 오늘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는 사순절 선포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하자는 마음 가운데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수요비전 예배가 동광 동계 훈련으로 지난주까지 해서 잘 마쳐졌습니다. 근데 필요한 요소들을 훈련하자고 해서 함께 기도하고 모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더 주님 앞에서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께서는 우리 수요 비전 예배와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에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약속한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유초정부 동계 수련회가 지난주 토요일 날에서 잘 마쳐졌습니다. 어디 가지 않고 교회에서 했더니 안 믿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초청되어져서 왔어요. 그래서 무사히 잘 마쳤고요. 또한 아이들도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14일 수요일부터 해서 사순절 특별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주보 안에 보면은 이렇게 사순절 새벽기도, 특별기도, 사순절 특별기도,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 십자가 훈련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번 훈련 가운데, 이번 사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기도 제목 무엇인지를 한번 적으시고, 그 다음에 안에 반져보신 다음에 성경책에 딱 끼면 되시거든요.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신 다음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 40일 새벽 기도를 했던 것 같이 밖에 그런 출석표를 해놨습니다. 참석하신 다음에 거기를 붙이셔서 독려하는 것이거든요. 같이 훈련하자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주셔서 힘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십자가 잘 보이시나요? 예, 지난번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제 지난번은 그냥 이렇게 어떤 저기가 없었는데 이 십자가는 특히 이름이 있어요. 부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장인 되시는 분이 오랫동안 이런 십자가를 만드는 일을 하셔서 그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되셔서 연결한 것인데요. 약간 예수님의 형상, 팔을 벌리시는 형상처럼 십자가 약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광제일교회, 이것이 저희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씩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이루어가는 사순절, 훈련되어지는 사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2018년 봄 예수님 초점 90일 성경 통독이 진행이 됩니다. 9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는 없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12시 30분에 비전홀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도 일정에 따라 말씀 본문, 읽을 본문이 이렇게 제공이 되거든요. 톡으로 이렇게 제공이 돼요. 문자로든지. 그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은혜 나눔을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면서 통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2층에 있는 게시판을 참조하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특별한 문의가 있다면 김유진 사무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기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설 예배 안내를 좀 드릴게요. 설 명절이 목금토 이렇게 있죠. 건강하게 안전하게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에는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가 4층에서 있습니다. 사순절에 그 안에 있는데요. 4층에서 있고 금요 성령 집회도 4층에서 드려져요. 그래서 완주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사순절을, 근데 그 설 연휴 때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서 3번에 40번에서 3번을 각자의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3개를 이렇게 붙여드릴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같이 함께 시작할 겁니다. 설교는 잘 다녀오시고요. 예배 안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떡국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설 연휴 때 그 가정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순서지를 안내지를 뒤에 로비에 비치해 두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김상영 전도사, 이영미 사모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사역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식탁 교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각강의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하여서 우리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동강 제1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강 제1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목장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승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에게 건강에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지 않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목사님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세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병마 중에 있는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내려주셔서 깨끗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부서마다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발석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와 가정과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강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재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가대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지난주부터 해서 여성 너무 잘하셨는데 여성 파트도 남성 파트에 눈이 확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잘하셨는데 무슨 일이 더 있었던 거죠?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 1월이 지나 2월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새로운 생명들이 피어나는 이 계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 그 선포의 예배를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열어 목도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인 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짝 저하고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요 수줍음이 많이 타서 좀 웃으셔야 돼요. 좀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예, 요즘에 제가 사랑이 필요한가 봐요. 예, 평창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금요일에 저는 몰랐어요. 평창 올림픽 개막식이 토요일인 줄 알고 토요일 날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벌써 개막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더 잘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김여정 씨도 오고 막 이렇게 오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들었어요. 통일되면 참 좋겠다. 네, 통일되면 참 좋겠다. 저절로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반드시 통일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포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새벽에 토요일엔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이제 선장 가운데 계속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다가 5시 반인가요? 재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포항에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 시간에 대피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전에 다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갈라진 그 틈 사이로 더 아마 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체육관에 계신 분들이 많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분명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중에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자는 우리나라 말로 숫자 4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수는 우리나라 말로 1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0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40일.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성경에서 40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 율법을 받을 때에도 40일을 채웠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고요. 이렇게 성경에서 40일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가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 4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018년도 사순절 특별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 성령 집보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거예요. 설교자뿐만이 아니라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지는 그런 금요 성령 집회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십시오. 회복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40일에 우리에게 완성해야 될 부분, 성숙해야 될 부분, 성취돼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40일, 그 주간들을 보내는 것. 그래서 경건하게 그 40일을 보냅니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본 것은 완주자에게 십자가를 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금식도 같이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웃으시라고 했는데 안 웃으시면 제가 민망. 죄송해요. 안 웃겨서. 근데 40일 동안에 제 스스로는 일주일에 단 몇 끼라도 며칠이라도 금식하여 경건하게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동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가신 길을 묵상하고 경건히 나아가는 게 40일입니다. 근데 주일은 뺀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주님의 날, 이 주일은 금식하면서 보내는 날이 아니라 정말로 기쁘고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는 축제로 드려야 되는 부활의 승리를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사망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참 생명을, 그 참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주일에는요 40일을 보내지만 그 주일에는 그 6일 동안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주일에는 다 같이 와서 함께 영광의 축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승리, 부활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13절에 보면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낫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낫다고 하는 그 13절의 의미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재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여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오직 태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삶이 있어요. 그 삶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을 깨닫고 결단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까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되셨다, 우리도 되자. 네, 구호 같죠? 세 가지 구호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한번 깊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세요.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새 번역이 조금 더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새 번역이 더 익숙할 것 같은데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있습니다. 새 번역 보여주시겠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시며 참된 빛 되시는 언제나 우리의 구원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분께서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그런 말미암아 어떠한 사람도 이제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었는데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되신 그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찾아갈 수 없지만 그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들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그 말씀과 똑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노고스이신 그 말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15절에도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약간의 신학적인 용어도 익숙해지면 더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 요한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그분은 원래 있었던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중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생겼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주주의 가운데 하늘의 것은 선하고 땅의 것은 악하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어떻게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추구하고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냐, 그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거부했습니다. 근데요, 그들은 성경에서 그들의 이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근데 분명하게 말씀은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만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는
성육신 하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영으로 오셔서 그 모습만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지었던 그 육신의 모든 죄들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서 1장 7절에는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우리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틀림없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학부 때 비교종교학을 배우면서 그것은 제가 남아 있어요. 3대의 종교를 비교하면서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 교수님이 수많은 다른 종교도 연구하면서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능력과 내재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메시아고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에는요, 내재성, 인간된 모습만, 선하죠. 선한 모습으로 다가왔죠. 참 많은 사람들이 귀감을 줬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슬람은 인간이 된 그런 신은 없어요. 저 초월적인 신. 저도 인도에 가서 그들을 봤는데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저기를 할 때 전혀 얼굴에 미소가 없습니다.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만. 그래서 절을 할 때도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근데 한 사람도 저는 웃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왜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은요, 두려움, 떨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또한도 참된 우리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그런 신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참된 신성과 인성이 이루어져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참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은 자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게 하실까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셨다 우리도 살자. 네,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고 거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는 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도 우리와 같이 목마르시고 그분도 우리와 같이 슬픔을 겪으시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채울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되어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신 것이죠.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말씀기, 영어로 하면 word to life, 말씀이 내 삶이 되기.
바로 그 모티브 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나타나 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채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할까요? 테너 배재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그분의 그 생애가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분의 어떤 그 삶의 한 토막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유지태 씨가 주연을 해서 아주 너무나도 감명 깊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더 타임스에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목소리라고 배재철 씨를 극찬했습니다. 동양인에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독일의 오페라 극장에 전속 계약을 하고 주인공이 되었어요. 참 영화를 보니까 영화 있는 그대로를 했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참 화려하게, 그 다음에 인생의 절정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지금 배재철 씨가 있습니다. 근데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몸이 안 좋아서 거기 영화를 보면 쓰러지게 되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 암이었어요. 그 갑상선 암이 위험하기 때문에 갑상선 암을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요. 그리고 성대가 완전히 망가지는 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최대의 인생의 위기를 맞습니다. 근데요, 그가 일본에서도 공연을 하고 그 독일에서도 공연을 하고 많은 이렇게 공연을 했어요. 그 일본의 친구 동료가 또 생겼어요. 근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 소식을 들은 동료와 가족과 주변의 도움으로 점점 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의 성대보건 전문의 박사를 만나서 수술을 하게, 그 일본 동료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서 수술을 하게 돼요. 그 수술 장면 그대로 그 실제 영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대로를 그 영화에 담았어요. 그 장면을 잠깐 보시죠.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성대 한쪽은 마비되어졌고 폐는 한쪽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50%로 수술에도 저 찬양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찬양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꿈꾸던 테너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죽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이 되셨고 사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켜야 된다고 하는 법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율법의 의미는 너로 말미암아, 너의 제약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는 거예요. 너 스스로는 너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다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육체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송합니다. 같은 구절이 아닌가요? 네. 하심이니.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갚으셔야 했기에 그 죽음의 무서움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다시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누어졌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되셨고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돼야 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주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죽기까지 주님의 나라를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설교의 마무리로 성만찬을 그리고 오늘 예배의 이 마지막 순서로 성만찬을 같이 하려고 해요. 조용하게 반주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로 오늘 되셨고 사셨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실물로 보여줘서 기념하라고 한 것이 바로 성만찬, 주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 그리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잔, 주님 우리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그 주님을 이 시간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이 시간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한 분들은 죄로 인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책에 머물러 있어서 그 죽음의 권세 안에 머물러 있다면 십자가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경건하게 이 예식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 말을 우려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제 분잔과 분병을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되신 분들은 출발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의 흘리신 주님의 깨뜨리신 것을 기념하며 기도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떡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나를 위해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잔입니다. 나를 위해 인간이 되셨고 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똑같이 사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결단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생명의 근원 되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한없는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 복음의 귀하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전의 기간을 통하여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발자취를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40일의 그 기간 가운데 주님 더욱더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동양에 나가는 우리 하나님 모든 동강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주님 되신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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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인간이 되시고 나와 함께 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결단으로 주님 앞에 찬양 그리고 예물도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94장입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그 귀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포함을 찬양할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온전한 제자 백성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여 주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가 되게,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영주가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귀한 보배로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영주신하시고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명화와 아버지의 은혜 충만하신 은혜가 있는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아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사시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말씀 지어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의 삶이 되어지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고, 그것이 전달되어져 가게 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아버지의 복된 권능의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삶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죽기까지 하나님의 미나리 썩어진 것 같이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주님,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